기도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그분의 계획을 인간사의 인류 역사에 지평하시는 하나님의 행정을, 경륜을 더 밝히 깨닫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깨달아서 주님 말씀처럼 각자 자기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축복이 담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기름을 부으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 중심으로 깊이 묵상해 가면서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인류 역사에 한 말씀도 자작됨이나 말씀이 땅에 떨어지거나 날아가는 일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3시간에 걸쳐서 심판 때와 그 시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자료해드린 것이 많이 남았는데 그걸 그냥 읽으시라고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어요. 자료가 없는 분들이 인터넷상으로만 듣기 때문에 집회를 끝까지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어서 같이 말씀을 더 나눌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시작은 계시록 14장 6절 7절 소급해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씀은 계시록 14장 6절 7절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은 누가 준 거죠?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줬었던 것인데 실제는 두 증인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다시 예언을 하라고 작은 책의 말씀을 줬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언을 하는 것은 5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부터 시작이 된다. 즉 말하자면 공중에 날아가는 세 천사가 나팔을 부는 7나팔 중에 뒷부분에 있는 세 나팔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7나팔이 앞에 4나팔이 있고 뒤에 3나팔이 이렇게 다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 3나팔은 전부 천국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이 성경의 흐름을 잘 이렇게 파악하셔야 돼. 7나팔 중에 4나팔은 천국 복음이란 말이야. 그때까지는 사도시대다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 3나팔, 이제 5째, 6째, 7째 나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지막 나팔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뒤에 3나팔이란 말이에요. 3나팔 중에도 7번째 나팔은 이제 심판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마지막 나팔인 영원한 복음은 증인들에게 맡겨진 말씀이고, 이것은 작은 책이 열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이 다 열린 내용으로 되어 있다. 5째, 6째, 7째 나팔이라는 건, 작은 책이라는 것은 계시록만을 지금 특별히 말한 거예요. 계시록 10장 때는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힘센 천사에게 그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증인들이 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세상 끝이 이르렀다는 징조가 시작이 됐다 이 말이야. 인자가 곧 눈앞에 이르렀다 그 말이야. 자, 이제 이런 기본 내용을 가지고 7절 들어갑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이야기를 했죠?
짐승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그 영혼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쉼이 없게 된다라는 말씀이 앞에 나왔었기 때문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해라 라고 지금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짐승 우상 앞에 가서 경배하게 하는 내용과 작은 책의 열린 말씀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양편에서 지금 서로 진리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이 보낸 종들도 추수의 나팔을 불 것이고 마귀가 보낸 사탄의 사자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 말하는 권세를 받은 짐승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에게 모여야 될 자들을 다 지금 불러 모으느라고 양편에서 나팔을 부는 거 아니에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제 누가 보낸 어떤 사자와 동역을 해서 무슨 교회를 해올 거냐라는 문제가 이제 당연히 이제 대두가 되겠죠. 이것이 추수다, 이게 추수. 가라지, 악한 자는 가라지들을 단으로 묶어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고, 천국의 아들들을 보내서 주님은 천국의 땅의 모든 곡식이 익었으니 지금부터 낫을 휘둘러서 거둬라. 그러면 천국 곡식은 천국의 사자들이 나팔을 불어서 걷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시작이 되면은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16장은 전부 심판 내용으로 되어 있는 대접 내용인데, 7대접 내용인데, 심판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는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 열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심판 말씀을 증거하면 싫어하게 돼 있어요. 심판 말씀을 듣고 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냥 귀를 긁어주고 첩보 있을지어다 막 이제 이런 걸 해주고 자기 예배당에만 나오면 구원 받았다고 막 거기다 내가 11조나 헌물 열심히 살려면 부자 된다고 이렇게 해주면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짓된 설교들이죠. 뱀이 미혹하는 말이죠. 이런 거 우리는 다 구분을 해야 된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에서부터 소급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부터 37절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해놓으신 말씀이에요. 이 예언 말씀이 계시록에서 우리가 지금 쭉 하는 5째, 6째,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그 공중에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한 영원한 복음 내용이 추수의 말씀들이며 심판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마음에 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 흐름을 잘 아셔야 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앞에는 주님의 임하심과 그 때에 대해서 지휘자들이 질문했죠. 그런데 주님은 임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한 게 아니라 쭉 임해 오다가 그 다음에 나타내는 날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임하시는 것과 나타나는 건 다르죠. 임하시는 건 도적같이 오시는 거고 나타나는 것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날에 원문은 이제 들이에요. 날 들이란 말이에요. 왜? 42달 1260일 한때 그때 반때 흔히 말하는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때는 도망갈 때죠. 도망갈 때인데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내려가서 그냥 도망가야지, 방에 가서 이것저것 뭐 챙겨가지고 가려고 해가지고서는 때가 늦다 지금 얘기하느라 그런 것이죠. 이제 이 말은 뭐 이제 영적 해석을 하자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예배당 목사님들이 지금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이죠. 우상숭배, 지붕이라는 건 하늘의 일월성신 섬기는 것을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안에는 예배당에 내 손님들이 나만 도망가서야 되겠냐? 내 손님들이 예배당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 같이 도망가야지. 이러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르고 같이 가자고 하고 이러다 보면 몇 가지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도망가야 될 사람이 있는 집에 지금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부터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 집안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면 뭐 도망가고 말고 뭐 내려가 쌓고 말을 쌓고 할 것도 없죠. 그냥 그 집안에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겠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밭에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목표 사역을 하고 있다 그 말인데,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옷을 벗어놓고 일을 하다가 겉옷을 가들려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그런 게 옷 입을 겨를도 없이 그냥 도망가라. 지금 그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리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세상에서도 이 말씀 참 많이 인용하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아주 정치인들도 이 말씀 많이 인용하더만 보면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런 말씀을 영적이다 영적이다 이래가면서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지금 이게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몸이 실제로 죽임당하는 급한 상황이 온 것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은 날마다 자아가 못 박혀서 뭐 자아가 죽음에 넘겨지는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으면 순교자가 되어라. 그 얘기를 하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다급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 인적이 나타나는 날의 징조에 대해서 증거하려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느라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히 박해를 받는다는 뜻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말인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 보고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그랬으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는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기 세대의 사역을 마치고 자기 일을 마치고 주님 품에 가서 쉬고 있는 영혼들이 자고 있는 영혼들이죠. 사역자도 그렇게 해서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할 것이고, 그 어떤 사역자와 동역하든 믿는 성도들도 자기 세대의 구원을 받아서 갈 거예요, 주님 품에. 그러니까 그 밤에 한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눠진다 지금 이 말이죠. 야, 누워있다가 데려감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이 중간에 있어서 나중 세납할 소리가 부러지기 시작하면, 즉 영원한 복음이 부러지기 시작하면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회복되어져 있다가 그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종으로 다음 세대에 쓰임받을 자들이 인침을 받게 마련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누워 교회 시대에서 자기 사역을 마치고 자기 구원을
다 이룬 후에 예수 안에서 자들은 어디로 여기서는 데려감을 받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든 성도들이 자다가 일어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쓰는 거예요. 나도 쓰고 너도 쓰고 바울 사도도 써야 돼요. 바울 사도도. 이게 믿다가 죽었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자다가 일어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으로 다 데려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서서 누구는 보석 물린 옷을, 겉옷을 주시면 그것을 입고, 이것은 이제 빛난 옷이다,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다, 누구도 그렇게 시기할 수 없는 옷이다. 이것은 빛의 갑옷이다 그랬어요. 빛으로 옷을 입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함께 나타나기 위해서는 재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 대열에 참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버려둠을 당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버려둠을 당한다. 그들은 어디에 버려둠을 당하겠어요? 누워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부의 성에 들어가는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 밖에 남는다. 그 말이니까 그 영혼들은 오는 세상의 불신자 무리와 함께 사는 세상의 영으로 역사된다. 이란 살아남는다. 그 말이에요. 영이 영을 낳고 어떠한 영은 그 세대를 살던 영은 후세대에게 여전히 영은 죽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를 활동을 하든 저렇게를 활동을 하든 후세대에게 다시 역사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세대 동안에 어떤 종손지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 이것은 최종적인 말씀이고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열조에게로.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으면 이삭 집에 현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조상 열조의 품으로 가서 그런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 이삭 집의 세대가 죽었어도 야곱집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지옥불에 던져지기 전에는 계속 모든 산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영은, 불신자들의 영은 불신 세상 사람들과 당연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발 달려서 여기 온 거예요?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온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를 하는데 간닥의 메시라는 사람이 이사야서를 마찰을 타가면서 읽는 거예요. 빌립이 가서 당신 그 말 알아듣기나 하고 읽어? 그러니까 그냥 꺼먹고 그러지 마요. 종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심심하니까 읽는 거예요. 말을 뭐 그렇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마차 좀 나도 옆에 탈게. 그러니까 이제 타게 해줬겠죠. 그래서 같이 그걸 자세히 풀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라는 걸 시편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 빌립이 아도수라는 대로 갑자기 휙 하고 가버렸죠. 이 간닥의 내시는 자기 길로 갔잖아요. 얘기 설명해주고 나서 맞자 좀 세워 그러고 이제 나 좀 내려줘 했겠죠. 당연히 마차를 계속 타고 갔으면은 간닥의 내시가 간 대로 같이 갈 것이고. 근데
중간에 그거 설명해 주고 나서 이제 내렸는데 천사가 그를 딱 데려다가 아도수라는 곳으로 휙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빌립이 발로 갔지만 사실은 빌립이 간 게 아니죠. 성경을 이해할 때는 영의를 알아야 돼요. 전부 어떤 영이 이끌려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다 죽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고 다만 그릇이에요. 어떠한 신을 받아가지고 그 신에 의해서 양심이 이끌림을 받고 양심이 지배를 하는 마음의 생각의 판단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불신자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라 그래. 인본주의. 그거 보고 지금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보낸 어떤 영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신본주의다 그래.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한 것이다. 지나고 보니 그때 당시 내가 이제 오늘이 며칠 2013년 8월 22일 날 안양시 석수동에 있는 집회 장소에 모여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때 나에게 어떤 빛이 왔었었는데 그것이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임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나서 보니까 전부 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그 집회 모임에 참석하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날 전에까지는 모르던 것을 그때 다 깨닫게 해주셨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이제 먼 훗날 간증할 때 나되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딱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요. 내가 하는 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죠. 말하는 건 나만 그러실 뿐인데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이 그릇으로 지었어요 말아서 할 수 있어요 말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누구는 대적으로 누구는 투가리로 누구는 뭐 종제기로 이렇게 세상에서도 토기장이 마음대로 맞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 세상에 그런 모든 그릇들은 다 필요하죠.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은사와 분량을 하나님이 딱 정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에 필요한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나처럼 되라라고 맞아요? 틀려요? 자기 그릇을 필요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그릇에 맞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나같이 되어라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다양한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보세요. 빨간색이 아무리 좋아도 다 빨간색이면 사람들이 뭐라 보일 거예요 아마. 다 미쳐버려가지고. 이제 녹색이 좋다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녹색만 있어. 그러면 뭐 생명이 걸리겠죠. 다른 색깔이 나오면 저 이상하네 이러고 색 구분을 못할 것이고 색깔도 가지각색, 동물도 가지각색, 식물도 가지각색 우리가 알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마만큼 춤을 주는 다양한 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주관을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죠. 뭐에게 맞춰야 돼요? 주님께서 그 사람은 그런 용도로 쓰시려고 그렇게 창조했고 그렇게 길들이고 사람마다 길들임 받는 것도 다 다르죠. 용도에 따라서 그릇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길을 들여야지. 나도 완형제 길들임 받은 것처럼 우리 이월자자는 지금 너도 나도 완형제님 가르침 받으니까 지금까지 길들임을 받은 거 소용없고 다시 시작해. 그래가지고 하면 지금 나이가 50이나 됐는데 이제 화가 뭐 부모 데리고 와봤던들 뭐 다 어른 되버렸으니까 자기가 뭐 답답할 게 뭐가 있어. 다 다른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한 면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일성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일성도 뭐에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소원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17장으로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라고 한 것은 마태복음과 다른 점이, 마태복음에는 낮에 두 남자가 일을 하다가 낮에 두 여자가 매를 갈다가 데려감을 당한 것만 나왔지, 한 자리에 누워서 자다가 데려감을 받은 얘기는 없죠. 자, 마태복음은 최후의 종결기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고, 누가복음은 세대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세대가 다르고 마지막 종결기에는 자든 자들이 더 많겠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보다 주 안에서 자든 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겠죠. 알고 보면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했을 때 여기에는 더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잘 두셔야 돼요. 어디로 데려감을 받는다고 자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다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거기 서서 누구는 희고 고운 세마포옷을 받고, 누구는 속옷만 입은 채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벗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속옷은 다 입은 사람들이에요. 속옷만 입은 채로 팬티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브래지어만 차고 팬티만 입고 이러고 막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다. 유대인들이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지옥 형벌 선고를 받았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더러는 죽이고 그런 짓을 계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오히려 박해하는 데 쓴 거예요.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의 영이 신약 교회 시대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역사됐기 때문에 유대교가 이름이 바꿔져서 기독교로 바꿔졌지만 그들의 영과 정신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율법대로 믿는 거예요. 신약의 율법이죠. 그들의 나름대로 이제 우리하고 율법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 체제를 만든다 이거예요. 종교 체제, 유대교 체제를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룩한 공회라는 것을 아주 입으로 시인을 해요. 그 거룩한 공회라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일 자라고 재판한 데가 공회죠. 공회로 모아가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모여서 사실조사하고 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구름을 타고 올 것인데 너희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옷을 찢어가면서 더 이상 무슨 놈의 증언이 필요하냐, 증인이 뭐가 필요하냐, 이 참남한 말을 했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그게 그 짓을 한 것이 공회예요, 공회. 유대교 공회. 사내들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오늘날 로마교는 소위 말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걸 암송할 때 거룩한 공회와 이거 꼭 들어가죠. 개신교도 그거 안 외우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사도신경 안 외우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개신교는 총회라고 그래. 총회. 무슨 교단 총회, 무슨 교단 총회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 총회에 개입되어져 있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판했던 유대인의 공의회 의원들이 하던 짓과 똑같은 짓을 하죠. 거기에서 나두간 형제처럼 변하는 자는 그 이단이다. 거기서 판정하죠. 그건 더 이상 뭐 증인도 필요 없고 그거 우리가 들어보니까 그 이단이더만. 공중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말씀을 지키고 구원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걸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믿음의 증인들 그날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들이 되어진 사람 천사들과 주님이 함께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주님이 허공에서 구름 타고 와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막 가슴을 쳐가면서 주여 이러고 있어야 되는 일인데 네가 그럼 구름이 돼가지고 오냐고. 그 이단이더만.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 어디서 그런 결정을 한다고요? 의회에서 자기네들의 종교법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야, 이것을 이제 깨달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더 나갑니다.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이것은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두 무리가 나눠졌다 이 말이죠. 죽은 사람들도 두 무리가 있을 것이고 주 안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고 살아서 그날을 맞이한 사람들도 두 무리가 있어요. 남자 여자, 남자와 여자는 이제 짝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는 데려가면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전할 것이다. 어디로 데려가면 얻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자든 자들도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데려감을 받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도 이제는 주 안에서 자는 시기가, 때가 지났으니까, 자는 때가 아니라 자던 자들도 일어날 때니까 죽자마자 어디로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에서 보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공중 구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흰 구름 위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그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종결기가 되기 직전에 다 평안하고 안전한 때, 큰 시험의 날,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지 말고 다 주님을 태우고 오는 구름스레가 되기 위하여 흰 구름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흰 구름이. 먹장 구름 되시지 말고. 이제 믿는 성도들 보고 구름대라고 하더만 그거 이단이더만. 이게 다 구름과 같이 하다한 죄인들. 유다서에 보면 어떤 목자들은 물었는 구름이다. 분명히 사람들 보고 말한 거죠. 그런데 무슨 허공 구름을 가지고 얘기는 허나만해요. 그게 허나만한 소리를 해서 저희가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른 말씀에서는 세상 끝이 되면 내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팔을 불게 할 건데 나팔 소리와 함께 오겠다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어디서 들렸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구름 속에서 들렸죠. 구름 속에서 시내산에 내려올 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나팔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추수하는 나팔 소리가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 구름이, 우리 지체들은 살아있는 구름이고 앞서간 구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우리도 구름 속에 같이 있지요. 지금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죠. 분명히. 나 이것을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모르겠다는 거야. 이상한 소리고 도대체 어려운 말만 한다는 거야. 그럼 나도 더 이상은 어떻게 말을 그래. 나도. 왜? 영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사람의 말로 하겠어요. 구름 같은 증인들을 온전케 된 앞서간 의인의 영들이 이미 우리가 그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우리 현상 세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산 구름이 아니고 우리도 앞서가신 증인들과 같이 육의 장막을 벗어서 신령체로 나타나야만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같이 오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기히 여김을 받고 영광 주게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셨죠? 야, 혹시 이 시대, 이 세대에는 누가 뭐라고를 해도 이런 말씀을 증거하도록 사명을 맡겨서 나도한 형제를 보냈는지 어떻게 알아?
2단이다 3단이다 말을 저희가 어떻게 함부로 해? 할 수 없잖아. 이거는 예수님도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것이지 다 들으라 라는 말은 성경이 없어.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교리를 끝내 주장하고 공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종교법으로 결정한 거 그것만 날마다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무슨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은 때와 시기에 대하여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종들을 보내서 때를 따라서 자기 집안 가족들에게 구속하신 양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종들을 때를 따라서 보내시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허공에서 무슨 양식이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체들 각자가 하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성경 깨달아서 해석 한번 해보시오. 다 이렇게 나오면은 얼마나 중구난방이고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천사를 당신이 부리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떤 종에게 먼저 보내서 어떤 종에게 계시하시고 너는 이런 말을 하면은 내가 괜히 박해받고 손님도 안 오고 나와 함께 모이던 지체들 중에서도 오히려 나를 배척하고 반기를 들고 그러는데 나 이제 더 이상 그만하겠다고 나도 지친다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낼 때는 네가 나의 종이면 내가 하라는 대로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박해를 받고 안 받고 그거 박해받는 것이 두려우면 내 종이겠어? 하라는 거나 해. 걱정 말고. 그러면 공장부도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라면 제자들이에요. 주여 어디 오니까 주님 나타내실 때 어디로 나타내신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죠. 인자에 나타나는 날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으느니라 하시니라. 참 대답이 너무 어렵죠? 죽음이라는 건 시체예요. 시체. 어느 집이 초상 나면은 독수리가 옵니까? 저기 히말라야 산 거기서는 그 조장이라고 해가지고 새밥을 이렇게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는 장례 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장례 할 때 보면 그 사람은 칼만 쑥쑥 갈고 있지만 그러고 아들은 자기 아버지 투울 들면 이불이 다 말아가지고 저 산 높은 데로 가면 벌써 독수리들이 다 알고 꽉 어디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더만. 그럼 이제 저만큼 떨어지게 만들고 저쪽에 가라 그러고 거기서 그 가족들은 끼끼 울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토막 치고 있더만. 이렇게 토막 쳐가지고 휙 던져주고 떨어지기도 전에 탁 채다 먹고 떨어지기도 전에 탁 채다 먹고 아주. 그럼 뭐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독수리 되라고 하면 또 시체 뜯어먹으라고 하냐고 또 이럴 감성난. 계시록 19장에는 짐승에게 동역하던 음녀들을 불고기 해가지고 공중에 모든 새들에게 밥으로 던져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에서 우리가 이제 나는 이제 내가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 마지막 때 내가 사역을 하는 최후 사역자다 그러면 나는 칼 갈아가지고서는 그냥 토막 쳐서 던지는 일을 쓰임을 받을 것이고,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쓰임 받고 싶지는 않고 그냥 여기서 좋은 말로 하실 때 이제 난 너무 감사 이거다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주님 때와 시기도 잘 타고나야 되는데 내가 어릴 때 그렇게 고생을 한 것은 그 김일성이라는 놈이 우리나라 오게 매카라치게 탱크 앞세워가지고 서둘러가지고서 그 전쟁통에 그 시기에 태어났으니까 고생을 한 것이지 지금 같은 시기에 태어나면 그 고생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그 때와 시기라는 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짐승의 때
막닥치기 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신앙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게 만들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21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이게 죽음이지요. 죽음.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를 타고 앞서가신 그 군대 장관께서 그 입으로 나오는 예리한 칼로 원수들을 죽이며 심판하여 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이 계시록 19장에 그대로 다시 나와요.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나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체들한테도 칼 가는 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방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은 초림하셨던 예수님 때 예수님의 지옥 심판 선고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저주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시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주세요 했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이미 해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반기를 계속 들으니까 AD 105년에서부터 135년 사이에 2차 침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35년에는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이면 예루살렘을 출입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 출입 금지령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날마다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들의 신앙 문제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모이는 그 수백만 명이 모이니까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종교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출입 금지령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출입 금지령이 내어졌는데도 이제는 각지의 회당에서 모임을 가지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출국령을 내리는 거야.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살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이방 땅으로 도망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이방 땅에 가면 이방 권세에게, 이방의 정치적인 권세에게 복종을 안 할 수가 없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 이방인의 때 전 기간 동안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라는 말씀이 그때부터 실현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948년도에 반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자, 이제 21장 다시 들어갑니다.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방인들의 때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때가 차기까지니까 이방인들의 때가 정해져 있어. 이방인 때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기간이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것은 이런저런 소문들이, 불안한 소문들이 행행하고 나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다 그 말이겠죠. 이제 계시록 16장 말씀에서는 해에다가 대접을 쏟아 부었더니 해가 화를 내가지고 막 그 모든 뜨거움에 다 모든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이제 그런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난 거죠 말하자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미 그때에 주님은 재림하셨죠. 이미 그때 재림하셨죠 라는 말은 사도들이 전리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전파를 한 것은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되어져 가지고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했었던 것이고,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주의 영이 말씀하시게 하시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영의 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는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지요. 매 세대 이렇게 오셨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는 참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면 진리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라면 일어날 때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을지라도 말이에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 때 그때는 이미 자다가 일어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똑같은 일이 교회 시대의 끝에도 그대로 반복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먼저 앞선 증인들의 먼저 아브라함 품에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사도들과 예수와 그 진리의 영이신 주님과 함께 사도들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사도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사도들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어떤 말씀이든지 자유자재로 다 인용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영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영이. 혹시 이 세대에 내가 이런 증거를 하는 것이 우리를 앞선 신약의 교회 시대 전기연 동안에 앞서가신 사도들의 영이 임해서 그러는지 누가 알아?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거예요? 그 영들이 주 안에서 자다가 5째, 6째, 7째 나팔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사실 그 증인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힘센 천사가 주신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이나 이걸 증거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목숨을 내놓고 이거를 자신있게 증거를 하려면 사도들이 했던 그 사도들의 영이, 앞선 증인들의 영이 시대의 종결기에 사역을 해야 되는 어떤 증인들에게 임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가 어떠한 영을 받아서 그런 증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